반갑습니다. 오늘 전라도를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재개척 10번째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새판짜기라는 지난 사랑의 교회 본당 예배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한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갓난 신고에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로 주께서 신실하게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각 골방마다 임재하셔서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밀히 교제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하나하나 알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단 마귀와 어떠한 권세도 우리 마음을 장하지 못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짧게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중 2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농부신학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또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오정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소의 양은 어떻게 하고 대의 양은 어떻게 하고 또 소맥은 대맥은 어떻게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의 양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각 곡식마다 각 영혼마다 어떻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대로 순종케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상반기고 또 봄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다락방과 또 제자 훈련생들을 독려하고 또 영혼을 케어하는 순장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또 이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또 받는 좋은 교회를 재개척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서 이들을 가르치게 하실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보내주실 그 영혼들, 특별히 우석대학교, 백계예술대학교, 전주장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셔서 누군가는 대회양과 소회양처럼 누군가는 대맥과 소맥처럼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또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 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확증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지난주부터죠. 이번 주 3월 30일 주일부터 나누기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기존에 계셨던 한 12명 정도의 좋은교회 성도님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이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론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좋은교회가 30년의 열매를 마무리하고 또 재개척을 준비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냥 건물만 지어지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새롭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로 이름도 바꾸고 또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명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한 목회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서를 선물로 주셨다. 이 적당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었고요. 더 나아가선 이제 당장 다음 주에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가서 전도하는 또 교회를 소개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게 정말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슬기로운 새판짝에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이 슬기롭다는 것 안에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이 새판짜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 준비해왔던 기도로 준비해왔던 이 과정 속에서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소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는 올해 안에 저희 좋은 교회가 100여 명까지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고 허락되어지기를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도 허락하실지 이번 한 해 어디까지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00여 명의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앞서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그들이 와서 담아질 수 있는 사랑의 교회는 대학부 같은 경우도 연간 1,300명이 회가족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중에 300명 정도는 고3부에서 올라오고 약 1,000여 명이 관계전도와 또 사랑의 교회 때문에 오정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방문하고 대학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약 한 1,200~300명 정도의 새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순장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랑의 교회가 한 40여 년간 이제 거의 50여 년 다 돼가는 그 40여 년간 준비시키시고 그릇으로 잘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와서 정착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순장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시 이병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둘러싼 이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또 아파트 단지도 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는 다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뭐 인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500세대 정도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 제외하고는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지하 처소에 있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외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새 가족들을 봐주하고 새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나 또 영적인 실력들이 이제 점차 준비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개발되지 않게 멈추고 있으신 거다라고 생각한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보내주시더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그것이 안 됩니다. 목회자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가 되고 앞으로 지어질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소명으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 영혼을 100명을 보내주시든 1,000명을 보내주시든 얼마를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까지 준비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백지예술대학교 가서 100인분 정도 떡볶이와 어묵을 지금 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고 수요일 날에는 우석대학교에 김예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격부 친구들 초대하고 하면서 같이 그런 식교제 대학부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잘 또 적용해서 캠퍼스에 복음을 또 해보려고 하고 목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 마무리하고 전주장수 가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텐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말씀으로 한 소명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끝낼 것은 아니겠지만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때가 너무나 기대되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6장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그 뒤에는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할 텐데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교회로서 성도로서 준비되어지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셨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그 전도와 교회 소개 현장에서는 또 이런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걸 통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정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100인분 떡볶이와 어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참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그 재수 씨, 그러니까 저의 동생의 아내가 되는 재수 씨의 둘째 형부님이 또 떡볶이 관련된 이제 소스를 납품하는 그런 납품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 통해서 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정기로 저희가 결제하고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시중에서 막 도매상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급을 우정적으로 또 받고 또 거기 통해서 이제 식기류를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또 그 전도 현장에서 있는 소식들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주에는 좀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진짜 정말로 그 전도 현장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에 먼저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먼저 심겨져야 기도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기도 제목 기도를 하고 가는 걸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슬기로운 새판 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석대, 백제예술대, 전주정학숙의 새판을 짜는 첫 현장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에 갈라졌던 것처럼 다음 주 화, 수, 목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 또 직접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슬기로운 새판이 사랑의 교회 각 다락방과 또 이 자리에 순장들도 계실 텐데 순장님들의 순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특별히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석대와 백대예술과 전주장학숙에도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과 방대한 지혜의 새판짜기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오는 주죠. 계속 오는 주 4월 6일 날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흘려 보내시겠노라고 굳이 참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충만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나눌 예정이고요. 특별히 제가 전라도로 교회 재개척을 부름받았던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선각자들도 항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던 적그리스도 세력, 또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세계관들을 첨예하게 공격하고 목표 현장에서 싸워왔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역사와 그런 우리들의 그 상흔 안에는 이제 잘못된 세계관들이 신앙과 함께 좀 뒤섞여 가지고 뿌리내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존 프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이거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철학과 인본주의의 예,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게 공산주의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신론으로 드러날 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혼란 전국을 만드는 것도 그 이면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과 대치되는 성경과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정현 목사님 안에서 그 아래서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도 건강한 역사관이었고 무엇보다 공산주의가 마르크스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마르크스로부터 정리는 됐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미 이 인류 사회 가운데 좀먹고 있었던 적그리스도 세력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은 달리해서 문화 마키즘이라는 것으로 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의 하나의 가면이고 하나의 페르소나로서 그 공산주의를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겠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잘 정착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를 더 깊이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대책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수준으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적 부르심을 위해서 좀 저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의 그릇들도 잘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마음도 잘 준비시키셔서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특별히 에베소 1장 23절을 통해 좋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할 더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어쩌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겠고 또 되게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부르심을 또 깊이 나누는 시간들이 될 텐데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더 에베소 강의를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를 향한 부르심, 특별히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 돕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어떤 말씀이 이 좋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니까 물론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교회마다 특별히 17세기, 18세기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목회자를 통하여 뭐 이신론이라든지 도덕 철학이라 그런 것들과 싸우게 하시려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교회를 세워 놓으셨고 사랑의 교회는 항상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법원과 검찰청 앞에 이 사랑의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도 전라도 땅에 이 시대 가운데에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말씀이 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이 지교회 가지지자인데 지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찾았던 말씀인데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더 나아가서 12절 말미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자라가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에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서 되되 그것을 위하여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들을 세워가는 좋은 교회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가 전라도 땅에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를 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이 2025년에 이 교회가 이 전라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걸 위하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게 다 주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신학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심어지는 여러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교회가 단순히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을 만들고 또 잉태하고 또 낳고 기르는, 또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을 저는 붙잡고 계속 좀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안에서 깊게 나누게 될 텐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좋은 교회가 이름 그대로 도울조자의 은혜 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돕고 하나님의 은혜만 돕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은혜의 바운더리만 섬기는 교회가 될 텐데, 그 좋은 교회가 잘 이 말씀 안에 서서 우리도 이 좋은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서서 영혼을 양육하고 영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텐데, 그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밤을 뜻 이루는 귀한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두기구 중보기도께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교회들 막 엄청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처럼 훈련 잘 돼서 그냥 자기 인생만, 자기의 원의 문제만 해결만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먹이고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또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명들, 세계 교회를 섬기고 또 북한 선교를 하고 여러 선교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때로는 수월했던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잘 믿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밭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좋은 교회가 이기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현장 사진으로 보고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다가 이제 올해 말쯤에 여기 어떻게 또 회당이 지어져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 세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 역사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모세와 오홀리하고 부살레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질 교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것 더는 막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담길 수 있는 예배당과 예배 처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베큐 하는 날을 내고 소망합니다. 로고 제작 계속 진행되는데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위임 받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를 시작하는 9월 10월 전에만 나오면 되겠죠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태긴 한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의 메인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인데요.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28장 24절 26절 그리고 29절 말씀 읽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갈가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고 배회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아멘. 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가운데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주실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보여질 때에, 특별히 주일 말씀 앞부분 서두에 본문에 없었던 그 앞섰던 문맥에 담임 목사님 나누셨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있었던 주변의 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놀립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어, 죄송합니다. 네,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게 되겠어? 왜냐면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자에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도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하여 듣고 묵상하고 나눠야겠지만 성도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더 좋은 교회가 재개척되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내주실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잘 순종하여 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과 같이 이 좋은 교회에게 적당한 방법으로는 당연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입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이 창조될 때에만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또 감당할 수많은 사역과 사명들도 넉넉히 감당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좋은 교회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좋은 교회에게 나타나 이 좋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 세상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좋은 교회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전라도 땅에 세우신 좋은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 수 있는 훈련이 준비되게 하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후회하심 없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거를 또 잘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되어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아멘. 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 건축을 하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되어져서 교회 건축 이후에 비상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고전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이 소명의 말씀, 저희가 아내와 결혼할 때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35억 인구와 35억 인구 중에 굳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소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가훈, 세상 사람들 그거를 모방해서 가훈을 만드는데 저희 가정에 붙들리는 소명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거고 이 경외하는 가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보이시는 그 말씀 따라 언제든 순종하며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을 보여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언제든 순종하면서 가는 그 동행이 우리 가정의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언약의 보여주심이 있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내 감정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그 말씀보다 앞선다면 우리 서로가 그 말씀 앞에 서로를 죽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인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표현, 그 오정현 목사, 그 담임 목사님 죄송한데 오정현 목사님 표현으로는 예, 그 감정적인 그 전투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긴 하네. 감정적인 그런 그 고양된 감정의 격함은 있었을지마도 싸운 적이 없으시다고 했던 것을 제가 토비세 말씀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가정도 이제 때로는 감정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감사하게도 한 번도 싸우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싸우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분을 품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 감정으로 인한 좀 토라진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먼저 가서 그 분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루를 넘기지 않는 그 감정의 상함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항상 순종해 왔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 가정에 그 말씀을 인도하는 소명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보면 누군가는 북한 선교하자고 하고 누군가는 세계 선교하자고 누군가는 이제 뭐 각자만 선교의 방향도 다 다양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다양함이죠. 그러나 그 다양함을 하나의 멜팅팟으로 묶어주시는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교회로서 좋은 교회에게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회의 반석이요 근간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떠한 분쟁의 거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비추어 보아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맞는가? 분쟁이 없어지고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귀한 건축의 과정, 또 귀한 이 재개척 과정 될 수 있게 되려고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아멘. 온전히 합하여지는 귀한 재개척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이사야 28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말씀 읽고 함께 그 전도지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에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각 전도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일꾼들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학부에서도 전북장학숙에서 그리고 서울교대에서 참 귀한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그것을 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셨고 또 갈 길을 잃어버렸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던 많은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충장까지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지금 하나님께 대학부에서 귀하게 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도 이사야의 선포와 같이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각 전도지에서 또 예비하신 그 영혼들, 특별히 그 영혼들이 라합과 같이 루디아와 같이 빌립보 간주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영혼들과 함께 사역하게 될 텐데 그때에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이사야와 같은 자들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함께 다음 주에는 교회 전도 현장과 소개 현장을 위해서 또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 네, 다음으로 각 전도지마다 영혼들을 숨길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일단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분식전도, 수요일 점심 무석대 점심교제 및 기도 모임, 또 목요일 새벽 장학숙 전도에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 거는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 사역을 위한 가정을 보내주시는 것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각 전도지마다 영혼들을 섬길 적당한 방법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장 26,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좀 했는데요. 그 지난 주 이번 주죠. 그러니까 그 지나왔던 주일날 이제 대학 8부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에게 별도로 이제 그 덕이 안 돼서 사진은 안 남겼고 근데 이제 방문하고 잘 보냈었는데 그 친구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잘 섬기다가 지금 이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 사역지를 또 준비하고 있는 또 한 형제 전도사님 이렇게 두 명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두 명의 이제 위치나 신분이 이제 뭐 대외적으로나 또 대학 8부 친구들에게 별로 이렇게 뭐 덕스럽지 않은 친구들은 아닌데 너무나 덕이 되지만 예, 저희 제가 이제 대학 8부를 사임하면서는 이제 다음에 세워질 그 교역자님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이전 교역자에 대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해리포터의 볼드모트가 예, 이름에 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 이름 있잖아, 그 이름 있잖아,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저희 이 여기 저하고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맺어가는 걸 최대한 끊어 놓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간 것이 뭐 이제 대외적으로 남거나 하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좀 덕이 되지 않고 시험에 들까봐 굳이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전도사님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서 또이 그 좋은 교회에서도 또 한번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열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나눠줬던 전도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원래 대학생 친구들만 생각을 했다가 와서 이제 젊은 부부들도 잘 섬겨야 그 부부들에게서 나오는 다음 세대도 섬길 수 있고 또 이제 잘 아무튼 대학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3040 부부들도 잘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안에서 신혼부부는 일단은 저희 동생 가정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없죠. 근데 신혼부부들이 또 준비가 되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저 전사님을 또 모실 수 있는 아무튼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어찌됐든 신혼부부들을 좀 보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뭐 홍보를 하고 교회를 안내하지 않아도 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게 또 교회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앞부분 위해서 더 중점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이 뒷부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대학부 제가 이제 9년 동안 훈련받았던 대학부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또한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룰 신혼부부 사역도 또 이제 목양 사역과 또 다음 세대 사역도 차차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첫 타겟팅은 대학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부부까지도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 있어서 그 전도사님에게 주신 소명이 신혼부부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신혼부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냥 기도 가운데서는 신혼부부들이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다면 전사님하고도 또 한번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좀 같이 분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 대학 청년들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목양과 가정 사역들도 이제 열어져 가야 될 텐데 또 그 부분 위해서도 이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라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방법. 참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 너무 감사했는데 26, 28절 말씀처럼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도 떨지 않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복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띠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 각 복식들마다 각 전도지마다 각 영혼들마다 각 연령들마다 섬겨야 될 적당한 방법 하나님 저에게 보이시고 가르쳐달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예배당의 모양, 또 이를 제작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좀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좀 시간을 내셔도 다음 그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로고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지난주 본당 예배 설교 가운데도 나눴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설교문들을 계속 공유하고 주중에도 계속 또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블로그 사역도 준비 중에 있는데 잘 마련되어져서 은혜가 주일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삶의 순종까지 계속 이어져서 간증과 고백들도 성도님들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님께서 은혜 게시판과 같이 성도님들이 귀하게 또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장들도 블로그 사역 가운데 마무리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이제 내일 이제 대한민국 혼란 전국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로가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11시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다는 알 수 없지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이것들 대회양은 어떻게 하고 소회양은 어떻게 하고 대맥은 소맥은 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미국은 또 어떻게 고치셨고 또 중국은 북한은 또 각자 나라마다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각 나라들마다 각 나라 안에서 또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대한민국 땅에서 아름답게 추수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죽음과 피와 희생으로 한국교를 세우셨고 또 기독교 국가로 세우셨고 물론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광야의 길을 또 지금은 참 열왕기 상하와 같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감히 사람의 경영과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조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적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내일 또 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다음으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두기고 중보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라도 더 좋은 교회의 동역자들인 두기고 중보기도단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교회 개척하고 섬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하여 때로는 목숨을 내려놓기도 했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또 포기하고 내어놓으며 많은 이방인의 많은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독일고 중보기도단이 나중에 남북한의 통일이 되고 또 이 좋은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통일을 넘어서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또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 독일고 중보기도단의 이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고 무엇보다 그때에 독일고 중보기도단의 중보기도의 역사들을 아마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독일고 중보기도단의 이 기도의 마중물이 참 감사한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또 암과 투병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감사하게도 참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셨던 우리 정현상 장로님 갑자기 뇌출혈로 중환자실 가셨다가 살아나셨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번 주 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일반 병실로 옮겨주셔서 지금 의식을 찾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최선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최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한쪽 마비 오는 것이 오히려 최악이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중이 있는데요. 생명의 뜻대로 옮기지 않으신 주님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두 번째 인생 그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현산 장로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또 윤영계 집사님 자전거 타시다가 갑자기 중환자실 가시게 됐는데 회복하게 하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남은 인생 주 영광에서 사명 다하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허리로 또 무릎으로 또 어깨로 이런 모양으로 아픈 가운데 있으신 우리 왕순 사모님 또 그리고 정복자 권사님 그 위에도 또 우리 항암으로 또 참 어떻게 보면은 지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참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그 투쟁의 시간, 투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서연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한 대로 이제 4월 7일 날 원래 신항암약이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신항암약이 아니고서도 또 다른 방편으로도 또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셔서 허락하시려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참 생각지도 못한 이 뇌출혈이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니 그가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묵상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신다. 내 모든 세포들을 내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창조하고 계신다. 창조는 그 이전 것에도 고치는 갱생이나 뭔가 회복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마다 이루어주신 매 순간마다 이루어진 창조 역사 가운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건강만 나눴지만 아마 이 자리에 다 나누지 못하는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또 자녀의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또 이 자리에 학업하는 사람들도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대학원에 가서 매주마다 이제 리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학부생들 또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매일마다 좀 지혜 좀 달라고 하는 책이 읽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터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라도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1차적 소명들, 하나님의 교회 순장 사역, 목양사 사역, 또 맡기신 수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잉여된 시간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잉여를 만들려면 이 앞에 충성도에 최선을 다하여 넉넉히 감당하자면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두기고 중부기도단,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는 두기고 중부기도단은 이걸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것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서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학교, 일터와 관계, 특별히 우리 정은사 장로님, 윤영길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황순 사모님과 송복자 권사님 무릎과 어깨와 허리 온전하게 치우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잘 달려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박서연 집사님 4월 7일 날 또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인도에 가실 텐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은혜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하셨고, 교회가 모여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저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교와 일터와 관계의 문제가 날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남은 여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북이고 중보단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가짜게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셨고, 각 골방마다 신실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셨고 친밀히 교제해 주셨음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나와 세우신 교회의원이 기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좋은 교회를 양육하시고
이 세상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좋은 교회에게 많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우뚝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1차적 소명들, 사랑의 교회 순장, 또 가정에서의 어머니요 아버지로서, 또 학교와 일터에서, 또 수많은 관계 가운데 누군가의 친구와 동역자와 누군가의 조력자로서 귀하게 섬기시는 가운데 있는 시간, 누군가에게나 허락되어진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더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짜고 짜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하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들 안에 모든 필요와 모든 간구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이라고 에베소서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허락하시는 그 기묘한 경영과 광대하신 지혜로 우리 각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임박한 4월 7일 박서연 집사님의 병원 내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적의 방향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여호와 라파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두기고 중보자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는 나눌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간구가 이사야 20장 3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위에 샬롬이, 평강 위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일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